오늘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 라오스나 필리핀에 수해 난 것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국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구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국가의 구제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참 이렇게 서름 중에 가장 큰 서름이 배고픈 서름이라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고, 또 요번에 수해 당한 분들 보니까 아이들은 그 물에서 그냥 뛰어놀고 하는데, 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때는 됐는데 아이들이 먹을 거 줄 거는 없고,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우리 선교 임원들이 막 편지도 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마 뭐 교회도 짓고 이런 걸 많이 했지만 먹을 양식 때문에 우리가 가면서 뭐 이렇게 구호품을 주고 빈민가 가서 또 사역들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지역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구호품을 구입해서 전달해 주는 것은 처음 같기도 하고 한 번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 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설교 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예화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콩닥콩닥 이제 뛰어다닐 때, 뭔가 학교를 다니면서 혼자서 이렇게 아동바동 뛰어다니면서 살다가 보니까 때로는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는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이렇게 단체에서 학교 연락이 와서 이렇게 장애인 단체에 봉사로 갈 사람들을 못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가면은 하루 손해를 보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한번 가보자 싶어서 이제 묻어서 갔어요. 갔는데 안에 이렇게 들어가다니까 뒤에서 누가 막 이렇게 불러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보니까 거의 그때 이제 제가 10대 후반이니까 저하고 거의 이렇게 같은 친구 같아요. 그런데 목발을 짚고 땀을 막 흘리면서 오는데 보니까 이 다리 하나를 옮기지를 못하고 이렇게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발을 끄는데 신발이 낡아질까 봐 가죽인지 내자인지는 모르지만 그 더운 여름인데 신발에다가 또 그걸 이렇게 누가 감아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오면서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하는데 막 그 발을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땀이 막 범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가진 어떤 수건도 없고 하니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단체에서 나누어진 이렇게 마우라 같은 거 이렇게 묶고 가다 보니까 땀 좀 닦아달라고. 그래서 그걸 풀러가지고 땀을 닦아주는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그 어떤 생각에 감사를 느꼈는가 하면, 나는 그래도 건강한 두 다리와 두 팔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금 가족들에 대한 지인들에 대한 불평이 조금 있다가 그 친구를 땀을 닦아주면서, 그런데 또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데 발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원망하거나 불편하는 건 사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신바람 나게 막 그냥 목욕도 시켜주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오늘 따라오면 하루 손해 보낸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치유해 주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려고 여기를 보내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나에게는 건강한 두 다리 두 팔이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친구들도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치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늘 놓여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에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귀신이 들렸는데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가운데 이 사람이 말도 하고 보게 되어졌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사역이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보고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목도한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서로 다투는 나라마다, 서로 다투는 동네 집마다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만약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하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그것을 부정하는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을 의지해 쫓아낸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을 하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보는데 29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여기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결박하지 아니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 30절부터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역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와 모독이 사하심을 얻되 그랬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거역할 때에는 사하심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악에서 사함을 받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멸망은 받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받는 고통은 고스란히 누구의 몫이냐 하면 자기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서에 가서 4장 말씀에 가서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거스려 싸운다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내게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거스려 싸운다고 말입니다. 이 영적인 갈등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똑같은 육체,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하는 우리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무엇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죄 가운데 출생하신 분이 아니고 죄 없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외에는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앞에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고민하여 거의 죽게 되었더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이 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걸 다시 살리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 나누실 때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는 목적이고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셨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 주님은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나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또 나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뭐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내가 온 목적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졸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네 앞에 이르렀느니라.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가진 군병들을 데리고 군호를 짜서 입맞추는 그를 예수라고 군호를 짜고 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늘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습관을 쫓아서 늘 언제든지 기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육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기도함으로써 이겨내셨고 본인이 가실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에 갈등이 있을 때에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의 방법,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육신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끌림을 받을 때, 요번에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청년교회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는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서 성장하게 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어른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장래가 보장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내 삶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행하고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내 감정과 의지가 앞설 때에는 누가 보장해줘요? 누가 인도해줘요? 누가 함께 해줘요? 그거는 실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주고 행해질 때에는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삶인데 누가 보장해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가 함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가 인도하셔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왔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살아갈 세상은 실패자의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아갈 길은 그건 보장받은 길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왔는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머물고 내 뜻대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데도 지금 실패라고 하면 그건 연단일 것이고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결정해서 살아온 세상은 지금부터라도 내려놓으세요. 왜? 남은 날이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남은 날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행할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덧입어서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령을 더불어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마귀를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게 늘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도 갈등하셨다니까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심히 고민하여 거의 죽게 되어졌더라.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실 때 천사가 저를 돕더라 그랬어요. 우리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저를 돕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일어나 가자. 어디로 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바울 사도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환상까지 보여줬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바울이 갔던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 선지자가 자기 발과 자기 손을 결박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이 예루살렘에 내가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때 말리던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그쳤더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고난과 역경과 죽음이 그의 사명을 막지 못했어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성령에 매임받아요. 바울 사람이에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을 가졌어요. 죽음의 길을 누가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가 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말려도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는 결박을 당하고 초대교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방의 안디옥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야말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사람들아,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열매가 좀 나무가 좋다고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너희가 지금 이 열매를 보지 않고 있느냐? 왜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 않느냐. 열매로.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잖아요. 나무가 나쁜데 열매가 좋겠어요? 너희들 지금 보지 않느냐? 병자들이 고치고 귀신이 쫓아나고 눈먼자 보고 귀머거리 듣고 벙어리 말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개혁 성경에 이 개혁 개정판 말고 개혁성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제가 안경을 바꿔 쓰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보는데 36절, 35절 말씀, 35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문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오늘 36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너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쓸 때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신다 그랬어요. 계산하신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계산하셨잖아요. 계산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묻어놓은 사람도 있었어요. 묻어놓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말로 말미암아 정죄로 정죄함을 받고 그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를 받는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 2가지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한 내용과 오늘 우리 제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세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세요. 하나님 앞에 주신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았던 사람 묻어뒀다가 오히려 그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늘 언제나 영적인 갈등을 겪으며 살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갈등을 겪지만 그 갈등 가운데서도 성령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삼킨 바 되어져서 바울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고 삼킨 바가 되어졌어요. 제가 우리 교육부서 설교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건 극복할 일이지 원망할 일이 아니라 부모도 탓하지 말고 환경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극복해낼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